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강양의 김권사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무심코 지나간 것이 예배 순서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주보 순서에 따르며 송영, 기원, 찬송, 교동문, 대표기도, 찬송, 성경 봉독, 찬양, 설교 말씀, 찬송, 봉헌기도, 찬송 주기도문, 축도로 끝으로 예배를 마치는데요. 성경에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순서를 어찌 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 만약 없다면 그 예배는 옳은 예배인지, 예배에서 정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배 순서가 성경에 정해진 대로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교단 측에서 법으로 정해진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은 광양에 사시는 출발하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예배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또 예배의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옳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둘이 포함 여부가 예배의 옳고 그름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더 불합리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배 순서들도 교단 측에서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단의 전통과 신앙 노선에 따라 모범적 순서는 권장하기에 소속 목사들은 큰 틀에서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초교파 독립교회는 담임 목사가 교회와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예배 절차들을 무작정 임의로 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제정한 순서들이 있었고 교회사적으로도 많은 수정과 발전을 거치며 현재 이른 것입니다. 현재는 수많은 교파와 개별 교회들로 분화되었기에 그 절차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비록 특정한 예배 순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어떤 순서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성경적 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이전부터 내려오던 로마 교회 예배 순서를 참조하되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원리에 맞추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리라고 해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명시적 구체적 규정이 아닙니다. 대신에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고유 성격에 따라 예배 절차가 필연적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부터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먼저 알 것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공적 예배, 즉 각종 의식이 순서에 따라 시행하는 그 자체가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분께만 모든 가치와 의미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의 본질 들어갑니다. 1번. 네, 첫째 만남입니다. 만남. 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만남의 장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실존적 조의입니다. 루돌프 오토는 이를 거룩한 신비로 표현하며 예배는 이 신비 앞에 선 존재의 전율이자 매혹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예배의 첫 번째는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기억입니다. 기억. 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의 기념, 말씀의 반복 낭독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불러와 우리를 다시 구원의 이야기 속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네. 예배의 본질 세 번째는 새로움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현재 언약의 재갱신을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예배자는 새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다시 사명을 부여받는 시간입니다. 그분께만 가치를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나 사물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인간의 경배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양이나 달, 해, 바다, 나무 등등 피조물에게는 결코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하나님 대신에 다른 대상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은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진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오직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 순서나 형식보다 예배드리는 대상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배를 따져볼 때 거의 모든 신자들이 모르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긴 후에 예배를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 있고 기독교는 나중에 생긴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나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당연히 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배는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우리 아벨의 예배 한번 볼까요?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기독교라는 명칭이 세워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을 때 예배 순서를 보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배도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 처방전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미 족장 시대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삶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 신들께 예배드리면 안 되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오늘날 신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압니다마는 최초로 예배드리고 그런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예배를 드렸고 또 그 사실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답은 물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 계시를 인간이 온전히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바로 그분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자가 그 만남에 대해 취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신자에게 바라는 예배의 방식이 어떠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해부터 해야 합니다. 또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를 지며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신자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평생토록 그분 자녀답게 사는 것이 산 제사인 것입니다. 침 삼키는 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분이 나를 계속 보호, 인도하고 있음을 알기에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마음에 합하게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일생의 삶 전체가 바로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가지 예배 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배 순서를 살피기 전에 우리 PD님이 선곡한 찬양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떤 찬양 선곡했냐면요. 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람의 눈을 네. 많이 의식할 때가 있는데 예배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선곡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지요. 와, 나 이 찬양 진짜 하고 싶었는데 딱 통했다. 근데 이 찬양 갈라디아서 1장 그 9절 10절 말씀을 따갖고 찬양을 했네. 목사님 오늘 톤이 좀 낮아요. 왜 그러세요? 네? 목사님 톤이 좀 낮아요? 예.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세요. 너 오늘 이건 겸손한가? 권사님은 조금만 떨어지시고요. 네. 아, 나 겸손한가? 예. 권사님은 말이 또랑또랑하고 네. 목사님 오늘 약간 주눅 들었어. 자꾸 더듬고. 왜 그래? 그러니까 오늘 좀 그러네. 조금 더. 좀 더듬네 내가 지금 보니까. 목사님 오늘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아니, 주눅 들지 마세요. 아니 더듬고 있어 지금. 아니 더듬고 있어. 오늘 외모도 엄청 멋지시고요. 잘하고 계시니까 힘을 내세요. 오늘 더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뭐야 우왕청심의 여사 먹어야 될까? 와,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권사님 아까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몇 장이었지?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9장 9장. 만입일은 내가 좋아하는 거고 만입이 다 내게 있으면. 이 찬양 너무 좋다. 통했어. 영의 생각이 생명, 육신의 생각이 사망. 우리가 사람에게 좋다할 때가 많아. 인간은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냐 그거에 평생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한 번만 더 안내해 드릴까요? 네, 목사님 지금 현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배 순서가 성경에 정해진 대로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교단 측에서 법으로 정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이런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네네.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순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개회 예배입니다. 개회 예배. 자, 개회 기도가 되겠네요. 개회 기도. 하나님이 더욱 충만케 임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자들이 하나님께 나가기에 합당하게 겸손하고 거룩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단계를 개회 기도라고 하죠. 두 번째는 개회 찬송이 있습니다. 개회 찬송에 대해서는 우리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송하고 경배함. 회중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께 경건하게 나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둘은 순서가 바뀌어도 되고 찬양 중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회중들의 회개 기도지요. 다른 말로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피디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회중들의 회개 기도입니다. 지난 주간의 죄를 통해 자백하며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온전히 소생하고 그 교통이 더욱 풍성하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최근에는 개회 찬송이나 회중들의 회개 기도가 없이 곧바로 여러 곡의 찬양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찬양 중에도 회중의 회개와 예배를 위한 기도로 이끌어야 합니다. 어쨌든 설교 전의 찬양은 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라고 아멘. 우리 문정태 목사님이 적어 놓으셨습니다. 네, 네 번째는 성시 교독이 있죠. 우리 교독문 낭독 혹은 또 사도신경 고백 같은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며 고백하는 절차. 그러나 사도신경을 믿음 없는 자들마저 형식적으로 주문처럼 외우는 것을 방지하고 또 구체적으로 따지면 일부 신학적인 문제점도 있기에 외우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다고 예배가 잘못되었거나 이단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대표 기도입니다. 기도 인도라고 하죠.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예배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긴급하고 중요한 사태가 있지 않다면 전적으로 예배만을 위한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성경대로 온전히 증거되고 그에 올바르게 반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대도덕이면 기도 인도는 3분을 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혼란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인도는 3분을 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설교입니다. 설교. 설교는 개신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중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초점은 설교에 모이고 또 모든 예배 절차가 그날 설교한 주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설교를 통해 청중에게 참된 복음의 은혜와 권세가 작동하여서 그 영혼이 깨끗게 되고 또 실제 삶에 반영되어져야 합니다. 찬송곡, 선곡도 말씀과 맞게 설정하며 우리 권사님 이거 참 잘해요. 찬송, 선곡도 말씀과 맞게 설정하며 더 풍성하게 말씀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자가 도덕적, 종교적 감화, 훈육이 설교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코미디 같은 말, 윤리 도덕이나 감동과 감격에 초점을 두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설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 종교적, 감화, 훈육, 또 코미디 같은 말, 윤리, 도덕적, 감동, 감격에 초점을 두어서 사람에게 자꾸 기쁨을 구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설교는 뭘까요? 오직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만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설교자가 매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의 설교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맥락과 진리에서 성경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신자가 들려진 말씀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에 따른 자발적 반응이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꼭 설교를 통해서만 일어나고 그에 대한 반응도 설교 후에만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기도, 찬양, 연보, 신앙 고백 어떤 순서에도 그분과의 만남과 반응이 단번에 혹은 교차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통해 더 깊고 풍성한 만남과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는 설교에 마친 찬송과 헌신 기도 특성이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설교 내용과 걸맞는 해중 찬송이나 특송으로 설교를 통해 은혜받아 일어났던 영적 감동을 찬양과 기도를 통해 표현합니다. 새롭고도 더 깊이 알고 만나게 된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께 순종 헌신하기로 확인합니다. 또 그런 내용으로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덟 번째는 연보와 봉헌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마땅히 모든 가치를 그분께만 돌려야 합니다. 연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오직 주님께 있다는 신학적 고백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인생 전부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연보는 지난 한 주간 먹고 살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차원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돈이 자기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같은 맥락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천국이 이 땅에 확장시키는 용도로만 이 연보가 사용되기를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똑같은 돈을 벌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과 시간과 직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아멘. 그 고백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아홉 번째는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제일 아름다운 PD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주로 교회 행사 안내로만 그치고 신자들도 대충 그렇게만 이해하는데 사실은 공동체를 섬기며 사랑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분을 사랑하게 된 자는 당연히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광고 시간에 교인 중
드려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10번째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자기부터 동참하며 또 이웃의 죄를 용서하며 사랑하겠다는 소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 또한 예배의 필수적 의식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암기하는 방식이라면 생략하는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주님 나라 확장에 전적으로 헌신 실천하겠다는 진심 어린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11번째는 마치는 찬송과 축도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받은 은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그분과 이웃과 세상에 대한 헌신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축도도 예배드리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정도를 넘어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진군하는 십자가 군병들을 격려 고모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아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선 전통, 의식, 순서 등을 중시했던 형식적 예배는 중지되고 신령과 진정으로만 드리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형식을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릇 없이는 물을 담을 수 없듯이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중에 신자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며 신비하시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심을 새삼 혹은 더 깊이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엄청난 사랑이 너무나 공평한 공의와 함께 설교를 통해 신자들의 머리는 물론 가슴속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분을 만난 감격으로 저절로 경배와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직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온전히 순종 헌신하겠다는 결단과 신천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의식 이전에 회중들이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현신의 삶에서도 예수만 주로 모시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세상과 죄악과 사탄 앞에 분명히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보다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